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팔 수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허락하시는 반복되는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30장에서 33장까지의 이 위로의 책이라 불리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들의 온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읽은 앞절 14절에 성취할 날, 또 15절 16절에 그날이라는 이 말이 반복되면서 유다의 회복이 완성될 날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계보를 따라 나올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고, 또 로마서 1장 3절에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데, 이처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과 계속 연결짓고 있는 것은 그가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라는 사실을 밝힐 뿐 아니라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장 이상적이었던 다윗 왕의 통치를 계승하여 완성시킬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의와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수많은 왕들은 모두 그 정의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날의 왕으로 오셔서 더 이상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통치가 임할 때 유다는 구원을 얻고 예루살렘에서 안전히 살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의 실패를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과 시기만 달라질 뿐이지 도대체 정의와 공의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언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예언처럼 그날의 언약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실패를 뒤집어 회복의 완성을 이루신 것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오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했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가 회복되어서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이 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과연 어디 있는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자칫하면 유대인들이 가졌던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의 출생과 또 그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이곳에 임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우리가 그 정의와 공의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 그곳이 예수가
계신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자리만큼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발 떨어져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저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삶으로 그 나라와 의를 나타내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점점 더 불의로 가득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회복되고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17절 1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2절에서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어가 2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에는 그 중에도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 로라는 부정어를 사용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엇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냐면 먼저 17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약속과는 달리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졌고 포로 귀환 이후에도 다윗 계열의 왕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왕이란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이 아니라 앞서 약속하신 것처럼 의로운 가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17절이 왕권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셨다면 18절에는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 역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자유로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그분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 확인하려 하나요? 우리는 교묘하게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경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다른 복과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삶을 그의 통치에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분명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요 복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여기에는 어떤 수사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도 결코 파기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방금 읽은 20절과 21절을 쉽게 말하면 내가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오게 한 것을 네가 깨뜨릴 수 있느냐?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너가 다윗에게 세운 내 언약과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새긴 질서,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이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약속도 너희의 어떠함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깨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을 때 또 이미 나타내셨는데요. 창세기 15장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당시 고대 문화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계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는 언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동물들과 같이 쪼개질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약속과 맹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인간적인 한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그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 언약 체결을 통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여부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실수하면,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더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가 바로잡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변경되거나 덜 성취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굉장한 교만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내가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경탄하고 감격하며 그를 찬양할 뿐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시며 그것이 성취될 그날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곧 한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그날의 통치와 임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둡고 절망스럽다고 할지라도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또 세상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경험하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모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를 품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의 나라와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은혜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공사여 다락방을 위해 기도할 때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약속처럼 다윗에게서 난 한 의로운 가지가 이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확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